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신수양 마칠 겁니다. 네, 정신수양의 요지부터 보겠습니다. 그 요지에 보면 정신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이 정자가 정밀할 정자입니다. 그리고 신령스러운, 정밀하고 신령스럽다, 그런 뜻의 이 정신이란 단어이죠. 그런데 먼저 이 성품이 있더라. 그리고 정신이 있고 마음이 있고 뜻이 있더라. 정신이라 하면 마음이 고요하고 적적 뚜렷하여 성성이죠.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다. 이렇게 대종사님은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성품에서 성품을 뭐라고 그러냐? 원적 무별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품은 단련, 오득. 단련한다, 오득한다. 또 깨친다. 그리고 정신은 수양한다, 정신 기운. 정신 기운이라고 하고 정신 수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음은 수양이라고 하지 않지요. 마음은 공부한다, 대조한다.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성품과 정신은 생을 마감해도 연결됩니다. 이것이 제9식으로 여기에 더 8식으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대체적으로 성품을 깨칠 줄도 모르고 정신 쓰기만 하죠. 수양 안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리고 마음은 있는지도 모르죠. 쓰고는 있는데 한시도 떠나지 않고 쓰고 있는데 있는 줄을 몰라. 그래서 여기서 분별성 주착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이 뜻은 칠정이 따라가는 걸 말해요. 칠정. 희노애락 애호욕이다. 그러죠. 이 칠정이 바로 뜻이에요. 근데 그 칠정이 잠깐 일어나는 걸 뭐냐면 분별성이라고 그럽니다. 잘 들으세요. 잠깐 일어나는 걸 분별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반복을 통해서 아예 껌딱지가 달라붙듯이 딱 붙었어. 그것을 주착심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교무님이구나. 그러면 정신이요. 그죠? 아, 교무님이구나 하고 분별하고 아는 것이요. 근데 여기서는 분별이 없죠. 여기서 나온 거야. 교무님이구나. 근데 여기에서 교무님은 얼굴이 되게 크네? 그러면 이제 그게 분별성이죠. 근데 볼 때마다 진짜 크다. 이게 주착심이 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래로 그 그림에 나오다시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음양의 원리가 음이 있고 양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음양은 동시성. 이게 진공과 묘유도 마찬가지고 유상과 무상도 마찬가지고 음과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들려주라는 사람은 일의성이라고 그랬어요. 일의성. 일의성이다. 함께. 여러분들이 창문을 열면 뜨거운 바람과 찬 공기가 동시에 이렇게 됩니다. 그렇듯이 똑같아요. 이게 동시성입니다. 동시성. 쉽게 말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과 올라가는 것이 동시성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통해서 나와 성품을 통해서 정신, 마음, 뜻으로 해서 육군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어?
그렇지만 동시에 그것이 또 이걸 통해서 육군 경계를 통해서 그것이 그대로 여기에 또 저장이 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이 돼 나가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억된다 또는 오염된다 그래 그렇게 표현하죠. 어? 여기는 저장된다 그래. 그러니까 나오면서 동시에 들어가서 축적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 한순간 이 순간순간이 바로 그대로 나오면서 들어가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음 한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이라 하는 것은 이 분별성과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해. 수양은 그 내경이라고 그러죠. 안에서 일어나는 경계, 분별성과 주착심. 그리고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않아. 끌리지 않아. 이게 외경이죠. 외경. 원근 친소, 외부 경계, 예. 어떤 외부 경계에 끌리지 않는 마음이다. 안 끌려가요? 제일 잘 끌려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저는 잘 끌려가는 게 뭐냐면 수석을 보면 잘 끌려갑니다. 천연염색을 보면, 그리고 미술 작품을 보면 제가 끌려가. 확 끌려가, 마음이. 예. 이거 외부 경계에 끌려가는, 내 이 안이 비서신 육군이 외부 경계를 딱 보는 순간 마음이 탁 빨려가는 거예요. 이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에 따라 있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있어져도 아까 내가 어느 것에 주착하느냐에 따라서 있어지는 농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본래 그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 즉 적적성성한, 성성적적한 이 온전한 정신, 영영한 감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해 주셨죠. 우리 정산유 사님께서. 영영한 감이, 신이 영영해. 정밀하면서도 신령스러운 이것이 정신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을 하실 때, 정신 수양을 하실 때 단전에다가 딱 기운을 주면서 적적성성이죠. 자와선이에요. 그것이. 연부를 할 때도 이게 적적만 있으면 무기와 혼침이요. 성성만 있으면 뭐요? 번뇌와 망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똑같아요. 적적과 성성이 동시성입니다. 딱 살아있는 거예요. 적적성성이. 상성하죠. 툭, 훤해. 그래서 이걸 훤하다고 그래요. 훤해. 고요하고 훤해. 이 적적이란 뭐예요? 사가 없을 때 적적이요. 사가 없을 때. 그래서 우리가 공적영지라고 그러죠. 이것을 공적영지, 진공묘유 그래요. 본래 공적과 영지가 한 라인을, 그 한 엣지를 탁 타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적적성성. 그 다음 수양의 목적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정전 46쪽입니다. 유정물은 배우지 아니하되 근본적으로 알아지는 것과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데, 예, 여기까지만. 유정물 표현하셨습니다. 유정물은 뭔 소리예요? 예? 유정물. 있다는 거예요. 뭐가? 정이 있는 어떤 물이다. 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식, 영식, 정식, 자의식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아는 이 영이 있어. 영이 있는 걸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고기를 잡으려고 손을 딱 넣으면 고기가 나 잡아라 그러고 있어요? 휙 도망가 버리죠. 왜 그러죠? 영이 있거든. 유정물이다 그 말이에요. 유정물이다.
그래서 이 유정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배우지 않아도 근본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 알아지는 것과 그냥 알아. 이 식이라는 게 있어서 알아버려, 그냥. 그리고 알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이,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아이, 뭐, 어디가 문제가 있어. 눈이 좀 안 보이거나, 손이 뭐 있거나, 그래도 다 할 것 다 합니다. 다 해요. 뭐, 손이 다치는 양반은 발로도 막 그림도 그리시고, 글씨도 쓰시고, 막. 다 하고자 하신다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대종사님이 더 주안점을 두신 것은 그 다음입니다. 자, 무엇이죠? 최령한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우고 하여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동물의 몇 배 이상이 되므로 그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을 취하자면 예의 염치와 공정한 법칙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자기에게 있는 권리와 기능과 무력을 다하여 욕심만 채우려 하다가, 먼저 거기까지 읽으시죠. 자, 거기 보면 사람은 체령해가지고 보고 듣고 배워. 견문각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동물의 몇 배요. 그죠? 근데 사람이 희한하지. 사람같이 뛰어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이 뇌가 앞에가 제일 이게 전두엽에가 발달돼 있잖아요, 사람이. 그죠? 그래서 이게 동물을 지배한다고 그래요. 또 언어를, 문자를 쓰기도 하고, 예. 의심을 걸기도 하고, 또 다른 전체를 배려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특징이 하나 더 있죠. 그게 뭐죠? 이 유정물 중에서도 사람이 제일 체령해. 근데 체령하기 때문에 두 가지 형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욕심이 너무 과해. 하나는 서원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혼이 있다고 그래, 사람은. 각혼. 깨달을 수 있는 각혼. 그런데 욕심이 동물보다도 사람이 더 많네. 그래서 동물이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짓겠어요? 죄를 지어봤자 별로 지을 것이 없어요, 동물은. 근데 제일 죄업 중생이 뭐예요? 에? 이 사람이라. 사람같이 죄를 많이 지으려고. 에? 동물은 지 하나 생존하려고 죄를 짓거든. 그죠? 사람은 어때요? 아까 먹고 또 먹습니다. 또 저장하죠. 다른 동물도 겨울에 저장하긴 합니다. 곰도 저장하고 뭐 쥐도 저장하긴 하지만 사람은 저장도 그 저장해서 자기 먹으려고만 저장하는 게 아니요. 하나의 그게 뭐요? 화폐가 되죠. 예? 그러죠? 예. 그래서 뺏어다가도 저장을 하려고 그런 게 우리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욕자를 보면 이런 자가 있어요. 이런 자. 이게 뭐냐? 입을 악 벌리고 있는 글자입니다. 이 흠자라는 건데. 그래서 음식자도 앞에 요것이 들어가고 노래 가자도 이렇게 들어가죠. 아까 노래했는데 입을 벌리고 있는 가자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욕자는 앞에다가 이것이 이 골곡자를 넣어가지고 욕자로 했어요. 그리고 마음 심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나중에 들어간 거예요. 원래 안 들어갔는데 심자를 넣습니다. 그래서 심자를 안 넣으면은 제가 거기다 써놨죠. 예, 동사로 쓰는 경우가 많고 심자를 쓰면 명사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둘이 번갈아 씁니다. 번갈아 써. 근데 이제 하고자 하는 뜻의 욕자와 또 과도한 탐욕의 욕자가 조금 다르죠. 하고자 하는 건 죄가 아니죠. 그러죠? 여러분 죄생명리가 죄가 안 죄요. 예? 이 욕심 중에 자 욕심에 재, 색, 명, 식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어요? 예. 수 그럽니다. 수. 이렇게 해서 오욕이라 그래요. 오욕. 예. 그래서 제일 하근기는 이 식수입니다. 제일 하근기는. 예. 먹고 자고. 예. 먹고 푹 배 보듬고 자면 제일 행복해하죠. 그죠? 근데 이것은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꼭 필요해요? 이거 없이 살 수 있어? 절대 필요해요. 안 되죠? 근데 이게 지금 왜 이게 문제죠? 앞에가 과 쪽이야, 과. 과가 과식, 과세, 과음, 과소, 과성. 과가 문제지. 우리가 이거 없이는 세상에 살 수가 없어. 돈도 있어야 하고. 아니, 자손도 낳아야지, 새끼도 낳고 살아야지요. 그리고 명. 이 명은 명리라고도 하고 명예라고도 합니다. 명예가 없으면 일을 못 합니다. 자리가 없으면 일 못 해요. 일은 자리 있을 때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오욕이라고도 흔히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그 참 신기해요. 우리 동물들은 이게 이루어지면요 더 욕심 안 내. 다른 동물들은. 우리 사람만 자도 또 잘라고 그러고, 그죠? 먹어도 그냥 아까 먹고 또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제일 하근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젊을 때 있어지는 거예요. 젊을 때. 20대, 30대, 40대. 그 다음에 요 색. 이게 이제, 아니, 이게 이제 20대는 잘 몰라. 조금만 있으면 돼요. 30대, 40대, 50대, 60대 가면 이 재가 이제 걸림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되면 젊을 때는 또 이걸 몰라. 명을. 어? 명예를 잘 몰라요. 나이가 먹어가면 이 명예가 문제라. 특히 남자들. 명예욕 없는 남자가 드문 것 같아요. 드문 것 같아. 이것이 이 세상을 지탱하고 운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문제는 과한 것이더라. 과한 것이더라. 맞죠? 맞아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요 세 가지를 총에 맞았다 이렇게 표현했죠. 응? 새가 저리 날아가야 해. 계절이 바뀌어갖고. 근데 못 날아가. 총 맞은 새가 있어. 뭔 총이요? 예? 예, 우리 젊은 청년들 처음에 색총, 남녀총이라고 그러죠. 남녀총에 맞고. 그 다음에 재물총. 따랑!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좀 먹어가면 명예총. 이름. 아이고, 지 이름 내려고 그냥. 이 총, 세 총을 안 맞으면 그 도인입니다. 진짜 드뭅니다. 희우합니다. 희우해요.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잡냐 놓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서원이라는 것이 딱 세워지는 순간 이것이 상당히 힘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숨으로써 이것이 상당히 순위가 딱 바뀌어 나간다. 그러니까 믿음이 서버리면 이것이, 이게 인생의 행복은 이겁니다. 일반인들은요. 너 무엇이 행복이냐? 아니, 돈 많이 벌고, 이쁜 여자 얻어서, 토끼 같은 새끼들 낳고, 그리고 내가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나 돈 마음대로 쓰고, 여행 갈 때 마음대로 가고, 그리고 잘 먹고, 여행 가면 뭐야, 재미가 반이 먹는 거지 뭐. 그 다음 푹 자고, 좋은 데서, 호텔 같은 데 자고. 이것이 인간의 행복이야, 보통 기본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이 법을 공부해 보면 이것은 인간락이라 그래, 인간락. 그런데 여기에 이제 수행까지 더 들어가서 이 천상락 또는 극락이라는 게 있더라. 이 극락 수용이야. 수양이라는 것은 이 욕심의 세계, 인간락만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의 행복의 가치와 목표가 아니라 이것은 나중에 이것을 얻고 나면 자동으로 따라와. 오지 말하게도 와. 오토로. 좀 늦게 와서 탈이야, 이놈의 것이. 그 사이를 못 참네. 그 사이를 못 참아.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려고 그래, 이제. 요것도 좋은데, 요것도 그래도 자릿하니까 타협을 좀 해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근데요, 이게 신기해. 이 스토우 길이라는 것은 두 개 다 안 줘요, 처음에. 절대 두 개 안 줍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포수가 사자를 잡으러 간, 응? 포수가 가다가 꿩을 쏴, 안 쏴? 안 써요. 꿩 쏘면 어떻게 돼요? 사자가 도망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포수가 본래 목적, 사자를 잡겠다는 큰 원의 큰 목적을 잡은 사람은 이 꿩 같은 거, 여기에다가 총을 안 쏜다, 이 말이에요. 응? 그 머슬로우란 그 학자가 그 7가지, 옛날에 그 5가지 욕구 그랬는데 7가지로 나중에 당신이 노년에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보십시오. 그 7가지인데 첫째부터 4번째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채워지면 약간 그 뭐랄까 조금 해소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맨 먼저 생리적 욕구. 배 부르면 더 안 먹어. 그죠? 예. 그래서 호흡, 순환, 체온 유지. 그런데 아까 5욕으로 말하면 색식수예요. 이게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예요. 그죠? 요거 필요하죠?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라 그랬어. 요건 이제 직업을 통해서나 안정적인 걸 통해서, 즉 경제라든가 재물을 통해서 자기가 안정적 삶을 살고자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소속과 사랑의 욕구가 있더라. 이건 뭐냐면 누구나 사랑을 원해.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는 그 노래 별로 안 좋아해요. 뭔 소리죠? 우리는 이미 사은님으로부터 그냥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뭘 또 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그래, 더. 계속 요구만 해, 그냥. 이미 받고 있는데.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그걸 원하더라. 사랑을 원해. 여러분, 소속이 없는 것 같이 괴로운 거 없습니다. 그 지옥 생활입니다. 감옥 생활이에요, 그거. 소속이 없는 거. 여러분들 직장 바쁜 사람들은 한번 쉬어봤으면 하죠. 한번 소속 없이 쉬어보세요. 한 1년만 쉬어보세요. 미쳐버립니다, 그거. 진짜 힘들어요. 사람이 그 인간관계에 대한 서로 애정을 주고받고 어떤 우정을 나누고, 이것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기 존중과 인정을 받고자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결핍 욕구라고 그래요. 기본 욕구라고도 그러고. 그런데 이제 성장의 욕구라고도 하고 존재 욕구라고 하는 것이 5, 6번째, 7번째입니다. 첫째가 인지적 욕구, 지적 욕구예요. 계속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방 지금 오신 분들이 사실 무식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무식할수록 덜 배웁니다. 유식할수록 더 배우려고 합니다. 그게 요거예요. 인지적 욕구예요. 배운 사람이 더 배우려고 합니다. 계속 끝없는, 요것은 충족이 안 됩니다. 근원적으로는. 계속 더 유발됩니다. 하고자 하는 것이. 아까 1번부터 4번까지는 그냥 대충 하면은 조금 이렇게 만족이 어느 정도 돼요. 약간은. 그것도 100%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6번째 심미적, 예술적 욕구. 예, 아름다움을, 아름다움, 끝없는. 남자들은 자기가 아름다운 줄 안다며, 거울 보면서. 착각한다며요. 여자분들은 끝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7번째 자아실현. 이게 이제 자기의 어떤 목표를 세워서, 어떤 서원을 세워서 종교적 욕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아실현. 참 자기를 발견해서 자기 온전한 영혼을, 참 영혼을 그대로 한번 이루어보겠다. 참 나로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욕구가 바로 머슬로우 이런 욕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전 그 뒤에 있겠습니다. 결국은 가패 신망도 하며 번민망상과 분심철회로 자포자기의 염세증도 나며 신경흉사자도 되며 혹은 실진자도 되며 혹은 극도에 들어가 자살까지 하는 사람으로 되나니. 예, 여기까지. 요거 이제 정신 수양이 부족하다 할까요?
정신 수양이 뭐랄까 안 됨으로써 있어질 수 있는 온갖 그 병증들을 지금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종사님이 상당히 그 세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양을 안 하면 가패신망이, 쉽게 말하면 폐가망신을 말하는 거예요. 폐가망신. 폐가망신 한다는 거예요. 폐가망신은 뭐죠? 왜 폐가망신이겠어요? 아까 욕심 조절을 안 하니까 여태 쌓았던 명예 다 날려버린 게 폐가망신 아닙니까? 욕심 조절 못 해가지고. 그게 아까 욕심 조절을 하는 수양을 부족했기 때문에 욕심을 마음대로 욕심 부려버렸어. 그랬더니 온갖 명예와 지위가 쌓았던 것도 다 잃어버리고 텔레비 앞에 가서 이렇게 하고 나가더라. 모자 쓰고 둘러쓰고. 이게 폐가망신입니다. 그 다음에 번민망상. 온갖 머릿속이장. 온갖 복잡하죠. 이게. 보통 중생들은 어저께 했던 번뇌를 거의 95%, 98%를 오늘 또 하고 있대요. 해결도 못하면서.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원력을 향해서 지금 뛰어가고 있으면, 원력이나 믿음을 향해서 계속 그걸 지금 내가 개척을 해라고 실행해 나가고 있으면 이 번뇌망상 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차이 나버린지 아시겠어요? 번뇌망상 속에 지금 내가 막 계속 번뇌망상이 또 번뇌망상을 또 이렇게 해요, 또. 서로 막. 그 상황과 성원을 향해서 지금 막 달려가고 있어.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 머릿속도 천지차이고, 인생의 어떤 진강급도 천지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분심초려. 분심초려. 노심초사라고도 하죠. 똑같은 소리입니다. 노심초사나. 초조한 생각이죠. 그리고 자포자기. 자포자기는 뭐예요? 아까 수양에서 하기 전에 제가 신을 이야기했죠. 신.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다? 무궁한 보물과 묘리와 조화가 갖춰져 있는 원망구족 지공무사한 존재를 믿자는 것, 먼저 믿고 가는 것이 수양이에요. 근데 이걸 안 믿으니까 한 경계가 와서 좀 문제가 꼬이면 사업이 안 되고 억울하고 내가 원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그러면 죽어버리겠다고 그래. 이게 자포자기라. 자포자기. 이 자살한 영가는 천도도 잘 안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그려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포기한 영가는 이것이 천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자포자기한 영가. 그래서 염세증. 만사가 귀찮아. 만사가. 여러분, 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은 수많은 생을 이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살아갈 거야. 몸을 받았다 안 받았다 계속. 근데 이 순간 어느 한순간 내가 좀 꼬였다고 해서 왜 자포자기 염세증이야? 진리라는 건 생생약동에서 지금도 지금 그대로 변불변의 이치가 그대로 음양상승으로 되고 있는 순간이야. 그 순간에 멈춤이라는 건 없다고. 신경쇠약자. 실진자. 실진자는 뭐죠? 헷가닥 해버린 걸 말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극도에 가서는 자살한 사람. 이 자살한 사람이 여러 가지입니다. 아까 사업에 실패해서 자살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더 큰 것이 뭐냐면요. 정신의 병이 온 겁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 강박증 같은 경우 이런 것입니다. 옛날 우리 청년도 하나 그 모델이 됐는데 자살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울증이 왔는데 집에서 가족은 그 사람이 우울증인지를 몰라. 빨래를 개라 했는데 막 혼내버려 안겠다고. 이 사람은 지금 이게 육신의 상처가 나면 붕대를 감다든가 치료를 하고 보여. 아픈지를 알아. 근데 정신의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몰라. 그러니까 생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이 2차 가해자가 됩니다. 대개 보면. 이 정신의 병이 온 사람을 가족이 모르기 때문에 가해자가 돼서 대개 보면 가족 사이 중에 몰라서 가해자가 돼서 자살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해요. 예. 그 다음에 있겠습니다. 그런 고로 천지만엽으로 버려가는 이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을 얻어 자주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수양을 하자는 것이니라. 예. 이 욕심이장 천지만엽으로 버려지죠. 새끼치고 또 새끼치고 새끼치고 새끼치고. 예. 그래서 이 욕심이 번뇌를 일어나기는 원인이기 때문에, 무명과 욕심이 원인이기 때문에, 또는 업력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온전한 정신을 들이면 그 욕심이 서원으로 바뀌고, 그리고 무명이 지혜로 바뀌고, 그리고 그 업력은 전업력이라고 해서 녹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주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수양하자는 거예요. 자주력이라는 건 뭐죠? 자주력이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그러죠? 그죠? 여러분들이 칭찬을 계속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주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자주력이 있는 사람은 칭찬을 해주면 칭찬이구나 그럽니다. 그리고 비난하면 비난이구나 그래요. 쉽게 말해서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자주력이 없는 사람은 주권이 저 사람한테 있어. 저 사람이 칭찬해주면 내가 해. 비난하면 씨. 이건 내가 주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외부 경계가 주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주력이라는 것은 주권이 나에게 있다. 그 말이죠.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주자는 뭐냐면 보세요. 임금 왕자 앞에 이 임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주여. 주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조물주라 그랬잖아요. 응? 내 마음이 조물주여. 근데 우리는 원망 생활은 뭐예요? 원망 생활은 뭐예요? 응? 원망 생활은 내 안에 조물주를 부정하고 밖으로 모든 원인을 돌리는 거야. 이 맨 처음에 제가 나눠준 것 중에 인과 과가 있어. 근데 거기에 연이 있었어요. 외부 경계는 연일 뿐입니다. 안에 내 마음이 인이에요. 내 안에 분별선 주척심이 인이 됐지. 그러죠?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외부 경계가 원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외부 경계가 원인이 아니라 연일 뿐이야. 연일 뿐. 이걸 정확히 아셔야 해요. 그러니까 원망 생활하는 사람은 연을 인으로 하는 사람이 원망 생활하더라. 근데 자력이 붙으면 어떤 외부의 그것이 영향을 영향을 연의 영향이 커요, 물론. 인만이 과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연을 만났을 때 플러스가 돼서 과가 되는 거거든요. 연도 커요.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인연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는 뭐요? 인이더라. 주는 인이더라. 근데 내가 힘이 약할 때는 연이 너무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어떤 외부 경계가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공부 자산이 됩니다. 근데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원망의 대상이 돼요. 그럴 수 있어?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이게 공부했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자기가 이 마음 공부, 특히 정신 수양을 통해서 이 뭐랄까 적적성성한 그 자리에 주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적적성성한 그 정신자리가 더 들어가서 성품과 합의할 때가 있습니다. 성품과 합의할 때가 있어.
원정무별한 진경이라고 그래, 그 자리를. 시간과 처소와 공간을 잊어버려. 딱 하나가 됐을 때, 아, 이것을 비로소 천상천하 유화 독전은 나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랬을 때 비로소 자주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주력은 그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바로 시가가 공간 처사를 넘어서서 원정무별한 진공의 자리, 진공묘요, 이것이 나구나 한 걸 알았을 때 그 진공의 나가 주인이기 때문에, 체가 되기 때문에 자주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공의 체를 잡지 못한 사람은 모든 왠가 대상이 이것이 나를 괴롭히는 대상이 되고 영향을 너무 크게 주는 그런 대상이 되니까 내 자주력을 잡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석벽의 외면 철주의 중심이라고 그랬죠. 예. 자주력이 있으면 외부에 어떤 것이 와도 석벽의 외면 같이 딱 끄떡 없어. 재생명리가 경계가 오더라도 재생명리 경계는 경계일 뿐이야. 오히려 그 경계를 통해서 내 본래 마음자리를 확인하는 좋은 공부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대상이에요. 내가 마음에 힘이 있으면. 자주력이 있으면 외부의 경계는 내 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그래서 그 중에 아까 아직 자성자리를 보지 못한 사람은 아까 서원과 신심이 강력한 그 힘을 발휘하더라. 강력한 힘을 발휘하더라. 그래서 수양력 얻는 빠른 길이 우리 그 수행품에도 나오지만 여기 제가 그 우리 각산 종사님 그 책에 했던 걸 참고해서 적었습니다. 제가 좀 첨삭을 했는데요. 수양력은 정시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염불자선, 심고, 기도, 주송 이런 것들이 집심을 위한 거죠. 집심, 마음을 잡는 거죠. 그 다음 또 마음을 보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무심이라고도 하고 허심이라고도 합니다. 마음을 텅 비워버리는 거죠. 합일해버리는 게 본래 성품 자리에, 적적성성 자리에 그대로 함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시에는 어쩌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동시에 경계 따라 마음만 채우기면 된디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시에 저축이 없이, 정시의 수양은 저축 3대력이라 그럽니다. 저축 수양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동시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 여기서 여러분들 먼저 동시에 수양은 스탑입니다. 스탑. 따라서 하세요. 스탑. 멈추는 겁니다.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대경지지다 그럽니다. 경계를 대해서 멈춰야 안다는 거예요. 멈춰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사전일이라고 그랬죠. 집사전일. 쉽게 말해 일을 당해서는 그 일 그 일에 일심하는 걸 말합니다. 열정을 다해서 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예? 그 일 그 일 당해서 일심하면요. 시간 간지도 모르고요. 잘 늙지도 않습니다. 병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일 그 일 하면서 일심하는 게 아니라 그 일 그 일마다 짜증내고 그 일마다 그 일 그 일에 원망하고 그 일 그 일마다 그냥 번뇌망상이지. 그 일 그 일에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수양력이에요. 동시에. 그 다음 일 끝나면 어떻게 해요? 에이씨 끝났다고 덮어버리고요. 그게 아니라 일 끝나고 나면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일기를 통해서 참회반조, 참회대조. 그리고 하고 나서는 상을 제거해야죠. 내가 했다. 이게 아니라 본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해탈 공부죠. 이것이 수양력이다. 동시에 수양력은 이거예요. 멈춰서 판단하고 그 일 그 일에 일심으로 하고 끝나고 나면 참회 대조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할 것
보완할 것, 대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쳇바퀴 돌지 않아요. 일이 끝나고 나서 다시 그 대안을 찾지 않으면 계속 쳇바퀴 돕니다.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의 극치에 이르면 대원정기, 지기, 호연지기의 천지대기에 합의란다. 그래서 합의라면 끝나냐? 그게 아니라 합의란 뒤에도 다시 함축하고 보림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안에서 이제 조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수양연구치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설명 방식이니까 수양연구치사 설명하고 있지. 공원정이 한 몸이요. 마찬가지로 수양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내가 취사 못 해보세요. 걱정거리 때문에 수양이 안 돼. 연구를 못 해봐. 수양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수양을 잘하려거든 연구치사가 받침이 되고, 연구를 잘하려거든 수양치사가 받침이 되고, 서로 소수랑의 세 발과 같이 한 몸으로 지금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제가 거기 보면 IQ, EQ, SQ, MQ, ENQ를 제가 설명해 놨어요. 이걸 제가 조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대강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IQ 그랬어요. IQ도 중요하죠. 예? IQ도. 그러니까 지금 강아지는 IQ가 한 평균 32랍니다. 강아지는. 고양이도 한 그 정도 돼요. 높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원숭이가 한 64 정도 평균. 더 높은 것도 있어요. 제일 높은 것이 사람 말고 돌고래입니다. 돌고래. 보통 고래는 한 70 정도 되고 돌고래는요 80에서 90 정도 된답니다. 사람 머리하고 비슷합니다. 사람 보통 좀 약간 장애 있는 사람들은 한 60 이렇게 되거든요. 원숭이보다 좀 낮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IQ가 그래요. 그런데 이 IQ만은 문제가 아니라 이 EQ라는 게 있더라. EQ. 이모셔널이죠. 코션트라고. 감성. 그래서 여기는 잔해가 담당하고 여기는 운해가 담당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보다 8배의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능력이. 운해가. 잔해보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어릴 적에 애들 키울 때 보면 막 머리 좋은 것만 하려고 그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성 지수를 올리는 거예요. 아이에게.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 중퇴하는 사람이 8배랍니다. 보통. 이게 중퇴는 머리가 나빠서 중퇴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중퇴하는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EQ입니다. EQ. 그러니까 EQ를 개발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개발하게 됐냐면 엄청나게 불쾌지수가 높은 여름 더운 날에 온갖 차 속에서 전부 다 인상 쓰고 있어. 근데 그 버스 기사가 롤롤롤롤 하면서 운전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불쾌지수가 올랐던 사람들이 다 웃게 만들었대. 그럼 저 사람은 왜 그럴까 했더니 EQ가 아주 뛰어나더라. 그 사람은. 어떤 환경에 인내력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력과 감정 조절을 잘하는 거지. EQ가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예술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Q라고 해서 이게 이제 참 종교적으로 되게 중요한 건데, 일종의 스피리추얼이죠. 영성지수다 그럽니다. 영성지수. 이 사람들은 아까 어떤 현상을 그냥 현상을 판단하고 현상을 즐기는 것에 위해서 이 현상을 넘어서 버려가지고 SQ는 자기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창의적으로. 그 다음에 요새 이제 MQ라고 그래서 모럴. 도덕지수. 그 다음에 ENQ라고 그래가지고 엔터테인먼트. 뭐 이모션하고 비슷한데 이런 것들이 요새 있다. 그래서 그 자아선의 정신수양의 결과에 보면
수양력이라고 간단히 나왔지만 우리 연불법과 자선법에 보면 결과가 나오죠. 결과. 그 결과를 보면 10개가 나오는데 앞에 5개는 기질수양입니다. 그리고 뒤에 5개는 심성수양입니다. 그렇게 나와요. 제가 그래서 거기다가 넣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수양이 잘 안 되는 사람 어떻게 해야죠? 하기 싫어. 또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어떻게 해야죠? 요것만 마칠게. 네? 제가 거기에 적었죠. 서원과 신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강조합니다, 제가. 한때 뭐 머리 좋고 뭐 잘하고 다 필요 없어요. 다 도망가더라고, 경계당하면. 서원과 신심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수양의 목적과 필요성을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 그 다음에 계속 챙겨야 합니다.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체험이 오기 전까지는 신심으로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신심으로서 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타력이 필요해요. 그 타력은 먼저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환경을 조성하는 거.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해야 합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쉽게 말해서 요새 뭐 총부에서 옛날에 그 이야기 나옵니다. 1분선, 뭐 10분선. 그렇게 해갖고 언제 성부를 얻습니까? 많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응? 그래서 일단 시작은 점차적 방법을 쓰는 게 좋다. 그리고 계속 챙겨야 한다. 일기를 통해서나 법회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법회를 오시면요, 사막 공부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게 사종 공부도 이어집니다. 마음을 놨다가도 법회를 놔버리면 훈련을 그 사람이 갑니까? 유지비를 냅니까? 신고하겠어요? 자선 안 하다가 법회도 안 오면서 갑자기 자선하는 사람 봤어요? 이 법회가 가장 마치 별줄 같이 투망은 맨끝털이 같습니다. 법회가 나와야 이게 같이 연결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쟁심이 없어야 한다. 욕심을 말하죠. 욕심. 그래서 경쟁심이 없어야 진경에 들어갈 수 있다. 욕심을 놔야 진경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수양을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세상의 욕심이 아직 거기에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수양할 시간을 빼지 못하고 수양할 장소에 확보하지 않는 것이죠. 자, 제가 나눠드린 그 사막 제가 요걸 설명을 못했습니다. 한번 쭉 보세요. 이걸 보면은 얼마나 다양하게 스승님들께서 그 사막을 설명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요걸 제가 언젠가는 연구나 취사 대목에 할 때마다 하여간 한번 전체로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오시고요. 아니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